할렐루야. 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때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볼륨 높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도 저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저도 그렇네요.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하고 싶지 않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팽개쳐 두고 포기한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일에만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고 우리 공동체라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럴 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냐면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BC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이때를 계산해 보았더니 BC 5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이 소위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싸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들이 싸워서 얻은 독립이 아니잖아요. 데모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특별한 많은 은혜를 입은 저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감격 속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금은 보화 쌓아주면서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격 속에서 돌아옵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저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장벽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며 핑계를 대면서 저들이 팽개쳐둔 지, 그 일을 팽개쳐둔 지 16년이 되었을 때가 BC 520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 은혜를 특별하게 입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내팽개쳐둔 지 16년이 되는 일은 없는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내팽개쳐 놓고 엉뚱한 자기 일에 매달렸던 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께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성전 재건하는 일, 맡겨주신 사명을 하는 일 대신에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었답니다.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답니다. 일꾼들이 삭슬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쏟아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었답니다. 11절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제쳐놓고 내일 하면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들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면서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 사명 감당은 하는 건 고사하고 사는 것도 버거워 죽을 것 같다고 먼저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그렇게 회복을 꿈꾸며 바라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저들이 사명만 감당할 뿐 아니라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까요? 첫째로, 이와 같은 때는 여호와께 먼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돌아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장 4절에 그렇게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그런 거예요. 너 여호와께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던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겔서 10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옮겨가고,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심판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저들이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와서 저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머나먼 땅 바벨론, 한 1000km쯤 북쪽에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는 것 말고는 그 발강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우선순위에 밀렸지만 그럼 성전만 재건하면 될까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전 재건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채 성전 재건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즉 오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영적 회복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던 일, 거기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영적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던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하신, 은혜 받은 저들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해봐야 소용없다고 팽개쳐두며 자기 일에만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한 채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런 저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복되고 저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는 일에 쓰여질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와 같은 때는 이 시대에 스가랴가 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께서 뭘 찾으세요? 쓰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감격 속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석을 놓았으나 힘들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뭐 했어요?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핑계대고 16년이나 방치했던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이 4년 만인 BC 516년에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해답이라고 선포하면서 저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질러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냈을까요? 스가랴는 사람의 생각이나 여론 그리고 현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비전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8가지 환상을 스가랴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잃어버린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기나 하실까? 누구 소리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힘든 거,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알기나 하실까? 보기나 하고 계실까? 아니 관심은 있으실까? 좀 더 써서 뭐라 그러죠? 그래, 그분이 알고 계시고 관심 갖는다고 하는데 그 나를 도울 능력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있을까?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황폐해진 그 무너져버리고 불타고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한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인 붉은 말을 타고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세상을 두루 살피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는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찮은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너진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황폐하게 다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내 성읍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성전, 내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으므로 내 집인 내 성전은 내가 세우고 황폐하게 무너진 이 성읍은, 내 성읍은 내가 일으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뛰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 밖을 턱 열고 나가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저들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리고 저들의 모든 걸 빼앗고 힘들게 했던 강한 족속들이 여전히 떡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이 떡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떡하라고요?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 찾아보시려고 하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스가랴서 오늘 한 권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짓밟고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 페르시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불러서 그 뿔들을 잘라버리십니다. 뿔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는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만한 뿔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들이받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대장장이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 대장장이가 그들의 뿔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 범하는 것으로 알고 누가 나서겠다고요? 내가 나서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 언제 그가 주님을 핍박했나요? 주님의 교회를 건드렸는데 주님은 누구 건드린 걸로 알고? 주님 건드리시는 걸로 알고 나서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래 다시 일을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변명을 들이댑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나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으면 뭐하죠? 그 당시에 뭐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성벽이 없는데 성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성전 지어놔도 적들이 공격하면 또 무너질 텐데요. 또 불태워질 텐데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핑계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도성의 안전을 위한 성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돌과 흙으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높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높고 두텁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지만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요새 같은 바벨론 성벽은 누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습니다. 성벽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센텀 영안교회 있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것만 높이 쌓아놓고 이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하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인가요? 다 하나씩 있을걸요 아마? 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언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학위인가요? 인기인가요? 건강인가요? 뭐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의 성벽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믿으시나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전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넘을 수도 뚫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저들과 함께 사시겠답니다. 아멘. 그러니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그 사명을 16년이나 방치하고 살면서 되는 것 없이 고통당하고 원망불평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그러거든요. 그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비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러운 죄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주눅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사장이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 비난받을 만한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불에 타담한 부직갱이를 아시나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땔감이 별로 없으니까 소나무 가지 꺾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이게 잘 안 타니까 막 불면서 부직갱이로 해집고 불고 눈물깨나 흘렸던 기억 나거든요.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나,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
그런데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고 받으시는 걸 여러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지깽이 같은 나라도, 타담한 부지깽이, 거짓을 뭐가 있어요?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하시고 의롭다고 오늘 새롭게 관을 씌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뭐 하시겠다고요?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통해 16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재능, 내 힘.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시작은 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떡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5번째 환상이었는데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나를 붙들고도,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 같은 걸 붙들고도 하나님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같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회사와 여러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을 여러 이유로 팽개쳐 두고 오늘 포기한 지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스가랴인 베이커 목사,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센텀 영안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가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VIP,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아멘.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전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말세래요. 믿는 우리만 말세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랍니다. 이 세상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잘 살아보고 더 높아지고 더 누려보겠다고 다 제껴놓고 자기 일에만 매달렸는데 왜 다 죽겠다고 할까요?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할까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특별히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잖아요. 여러 번 거쳤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냈나요? 다 끝난 것 같은 6.25 전쟁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라고 하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 팽개쳐 놓은 지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본 이 시대의 스가랴인 우리 베이커 목사와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VIP뿐 아니라 이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다시 일어나 4년 만에 기적같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이야기를 안 전해줬군요. 어떻든 열왕기하서 5장 1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늘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던 사람이에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니까 그는 큰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막강한 세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존경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 사실은 그러나가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잘 나가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에요. 위험 있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오늘 사람들 앞에 나서면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조아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살은 뭐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속 안 썩이고 공부까지 잘하는 자녀들, 모든 걸 다 갖추고 선택받은 자처럼 보여도 그러나의 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다수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 불행의 표지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들, 그렇게 끝날 것 같은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공했다가 그저 잡아온 계집종,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나만 장군이 자기 부인의 하녀로, 시종되는 여인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이런 주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 같으면 쌤통이라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나까지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래 그러다가 죽어라 그럴 텐데, 오늘 이 여자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 돈이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잖아요. 명예로, 별걸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내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선지자를 만난다면 고칠 텐데, 그 아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쥐어 박혔을 거예요. 너 일하기 싫으니까 헛소리 한다고?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았길래 주인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나만 이야기하잖아요. 사로잡은 여자아이가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계집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대단한 사람 안에 그러나의 여러분 불행의 표지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라도 데려다 놓으세요. 말씀을 듣게라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계집종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 아 맞아, 이분 말하는 대로 나도 가서 해봐야, 그리고 찾아오잖아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선지 앞에, 엘리사 선지 앞에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요단강 7번 씻으라는 말 듣고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았다는 걸 아세요? 저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 이 기적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의 불행의 표지판을 안고 살고 있는 그들, 저들은 모르지만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들을 그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